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인과 종교인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면적 유대인과 또 표면적 유대인의 개념으로 비교하는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과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속사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리를 들을 때 표면적 유대인들은 바울의 논리에 순순히 수긍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유산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꼬집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번 살펴본 로마서 1장, 2장에서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무늬만 신앙인인 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여기에 바울이 재반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논리를 펴기 위해서 특별한 수사법을 사용하는데요.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입니다.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것은 논쟁하다, 또 논쟁에 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어떤 가상의 이 대화 상대자를 설정해 놓고 그 가상의 대화 상대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논리를 진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논쟁을 혼자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답변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논리를 펴나가는 것을 이렇게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세 가지 그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서를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혼자 읽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런 형식을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무슨 말씀인가 아마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으로 오늘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복음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느냐? 그거는 죄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수긍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다 도매금으로 똑같이 죄인이다. 우리는 수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유대인들이 세 가지 반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로 또 재반박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바울의 재반박,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유대인들, 자기네들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유익함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의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왔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던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영적으로 우월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이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민족이다. 그래서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그리고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교사 역할을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니들도 똑같아, 니들도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예외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죄인의 대열에서 열애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반론에 대한 바울의 이 답변은 먼저 그래, 맞아, 유대인 너희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은 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로나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은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판이나 지도와 같은 겁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스마트폰과 똑같은 거예요. 티맵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운전을 해 가다 보면 길 찾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나침판이나 지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좋은 조상들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등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이런 자들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오늘까지 보존하고 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잘 전승을 하고 보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는 한 율법을 가지고 전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도 유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율법을 맡아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고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때 바울의 답변은 뭐냐?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받았고 특별한 하나님 말씀 맡았어.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말씀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이 뭐냐 하면, 그럼 유대인들이 신의를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의를 버리시는 분이냐? 이렇게 좀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한국말인데 이거를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쉽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폐하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신의를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의를 깨버리고 신의를 저버리셨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역하고 배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미쁘심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행한 악행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논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논쟁을 안 하지만 솔직하게 딱 해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기도 하고 참회기도 할 때 기껏 해봐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저놈 자식 꼴보기 싫어가지고 뒤에서 욕했어요. 이 정도지. 그렇게 세상에서 막 감옥소 갈 정도로 그렇게 잘못을 저진 사람이 얼마나 돼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믿음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자들이 조금 신의를 저버리고 믿음에서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좀 반박을 할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지. 그러나 사람이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지 못함, 또 사람들의 불성실함,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고 참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4절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원문에는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구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원문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51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고백된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이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이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통회 자복하면서 참회 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지만, 그의 숨겨진 속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그 부하,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위선자요, 뒤에서 남들이 감히 저지르지 못하는 죄를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그런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이 불완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다윗이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고 신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엎드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참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다시 의롭게 여겨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의 행위로 볼 때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순전하시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반론과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그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오직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종교적 전통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약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앞길이 다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때에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지하실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이 세상에는 태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지만 그가 아무리 신은 죽었다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어떤 놈이 낙서를 한 겁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랬더니 얼마 후에 갔더니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니체는 죽었다, 신. 그러자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밑에 또 댓글이 달려 있어요. 니들 걸리면 둘 다 죽는다, 청소 아줌마. 내가 신이 죽었다고 한다고 해서 신이 죽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련해서 자기가 부인하고 부정하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해지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회개 없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이 뭐냐면, 그러면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다면 작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큰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더 큰 은혜 받는 겁니까? 큰 죄 용서받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더 큰 용서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맞는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바울의 말을 말꼬리 잡아서 문제 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내가 거짓말 조금 한 거 가지고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좀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새번역 성경에 번역된 것으로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나는 이렇게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 그래서 나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더 참되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우리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율법을 맡은 것이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죄를 져도 이거 죄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율법이 분명하게 있으면 이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많은 율법들이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한계는 율법들을 다 공부해 보면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다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진짜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거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힘으로는 이거 다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돼 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대한 무능함, 죄 앞에서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 보면 아주 모범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막 최대한대로 규범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하는 간증이 더 은혜스럽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좀 놀았던 사람, 껌 좀 씹고 침 좀 뱉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식구들 속 좀 썩여본 사람,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게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의 간증이 훨씬 더 은혜스럽게 느껴집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저는 아무리 간증을 해도 은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간증하면 막 사람들이 막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공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금방 얘기한 건 이제 농담입니다. 저게 설교는 저렇게 하면서 되게 교만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이런 논리에 대한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반론하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는 게 맞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은 매우 위험한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처형하지 못했을 때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기도할 때 깜깜해서 누가 예수인지 못 알아볼 때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 맞추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콕 집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보면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먼저 종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꿈을 해석해주는 은사를 덧입어서 7년대 풍년 후에 7년대 흉년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에 안 내려갔다면 야곱의 식구들도 어쩌면 굶어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 기반으로 그 가족들을 마치 인큐베이터에 잘 양육하듯이 양육해서 얼마나 잘 있었는지 75명 내려갔는데 60만 명이 더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면 요셉의 형들이 한 행위,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행위가 잘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잘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불의함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는 불의함으로 심었지만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고 해서 우리의 불의가 의가 되거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들의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가지고 그럼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악을 행해도 된다는 논리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주장이고 이런 주장을 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사람이 나는 좀 부족해요, 난 잘 몰라요 하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대로 잘 수용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나는 말을 잘해, 이런 사람일수록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지고 논쟁하려고 때로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말과 논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교만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과 궤변으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렇게 궤변과 논쟁과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자세로는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말이 많고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니까 말로 포장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종교적 유산, 말씀, 할례, 좋은 믿음의 조상, 성전, 이런 것들을 다른 민족에게는 받지 못했던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들의 회개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묵은 신자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왕년에는 이러이러하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들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르면 더 겸손하게 배우고 잘못했다고 깨달으면 고칠 수 있는데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바울의 반박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